우리 아침에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인터넷 방송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죠? 예.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거절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임을 깨닫고, 환경과 조건 또 어떤 다른 요인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뭐하고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계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은 아주 아름다운 한 주였습니다.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장)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20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20장 5절 6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또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어요. 그렇죠? 몇 대까지요? 3, 4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2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빠가 죄를 졌는데 누가 그걸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메릴린 히키라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계속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과
또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을 이제 공식화하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런 사고방식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내 신앙과 내 삶과 상관없이 누구의 영향에 의해서요?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또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부터 30절 보면, 그때 그들이 다시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여기 보면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여기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빠가 신포도를 먹으면 누구의 이가 시다고요? 아빠의 이가 시고 아들의 이는 시지 않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빠가 죄를 지면 그 죄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네, 아빠가 책임을 지고 아들한테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18장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래서 이 불교 사상이라 천주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덕을 쌓고 공덕을 쌓으면 그게 누구한테 간대요? 네, 자손한테 간다고 생각하고, 또 조상의 죄도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조상의 죄도 없어진다. 그래서 이 연옥이라는 개념은 사실 하늘나라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그 중간에 있는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하면요,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잘하면 딱 올라가서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간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잘하면 은혜가 1000대까지 이르고, 잘못하면 뭐예요? 3, 4대까지 이른다는 그 말씀이 내 죄가 누구한테도 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근데 이것은 부모의 죄가 결정적으로 자녀에게 미친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뭘까요? 나의 행실을 자녀들이 보고 따라하는. 네,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보면 1000대와 3, 4대를 이렇게 비교하면 1000분의 4,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거의 그 숫자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많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이
은혜를 많이 베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님의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영향을 누가 받아요? 자식이 받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쯤에 우리 IMF가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제가 교회에서 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빵을 결식아동들한테 나눠줬어요. 결식아동들이 그때 IMF 때 문제가 되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긴 했는데 그 아이들이 주말에는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빵을 만들었다가 안식일날 저희 그 청년들이나 또 교우님들하고 같이 빵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빵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집을 살펴서 또 도울 것이 있는지 살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그 아이들이 힘든 이유는 누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아빠가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한 70% 정도는 아버지 문제. 무슨 문제냐? 술하고 관련돼.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러 가면 뭐 아버지가 엄마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술을 먹고 어떻게 해요? 맞아요. 스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못 살겠으니까 아이들을 두고 나가요. 그러면 아버지랑 아이들만 있게 되다가 힘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아버지는 떠나가고 그래도 그 집은 그래도 좀 뭔가 아이들이 보살핌이 있고요. 그렇게도 못하는 집 가보면 돼지우유예요. 애들이 3명, 4명이 있는데 그냥 쓰레기 떠네. 아버지는 술만 먹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위축되어 있고 그런 거를 봤어요. 부모가 잘못하면 그 영향을 누가 받아요? 자식들도 받아요. 네, 자식이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 우리의 죄는 3, 4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될 듯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 근데 이걸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 이렇게 생각하면 이 운명론적이고 숙명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되면 책임이 누구한테 없어요? 나한테 없어요. 나한테 없고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한테. 하나님 아니고요. 부모님한테 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말씀이 우리가 해석할 때 하나가 있어요. 죄의 영향력은 어떻게 돼요? 연결이 돼요. 부모님이 좋으면 자녀들이 그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무리 좋아도 문제 있는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힘들 때 위로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위로를 받을까요? 예수님한테 위로를 받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도 있어요. 누굴까요? 네, 가시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살면서. 근데 예수님도 12 제자를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 한 제자는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거절하고 갔다. 그러니까 그거에 위로를 받아요.
이 자괴감이 들거든요. 뭔가 잘 하려고 그러고 잘해드리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하는데 계속 엇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 능력이 부족인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이 자존감이 상실되고 그러면서 이게 쫙 다운될 때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배신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데도 끝까지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유다. 네, 유다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내가 잘하면 내 자손이 무조건 잘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식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부모님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나도 어떻게 돼?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잘 믿으면 나는 당연히 어떻게 해? 잘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이해할 때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 4대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저주가 되고 천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은혜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로마서 5장에 보면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확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먼저 누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과 죄를 범하면 몇 대까지요? 3, 4살 때까지 내려가는데 아직도 죄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 저주의 3, 4대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죄의 결과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 영향을 받아요. 몇 대까지 받는데? 3, 4대까지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도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가계에 흐르는 그 죄의 결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죄를 지면 3, 4대까지 간다는 이 말을 이게 공식화된 법칙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겨요. 성경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을까요? 틀릴 수 있을까요? 틀리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썼어요? 사람이 쓰라고.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쓴 책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고 하고 나오는 그거는 뭘까요? 그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 아주 극소수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무엇에 의해서 쓰여졌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럼 감동이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성경 기자의 펜을 잡고 쓰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쓴 것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한 40명 되는데 어떤 기자는 왕이었고, 어떤 기자는 목동이었고, 어떤 기자는 농부였고, 그래서 그 성경의 배경과 그 역할들이 다 뭐예요? 달라요. 다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누가 제일 많이 썼을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회원이 되기 위해서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박사 과정을 하던 학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정치에 뛰어들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글도 잘 쓰고 토론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네? 대부분 어부, 세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가 아주 정갈하게 그렇게 쓰여져 있는 책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이었던 의사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쓴 사람들의 그 색깔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 한 글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쓴 것은 농부의 시각으로 바라본, 또 왕으로 쓴 책은 왕으로서의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축자 영감서를 믿지 않아요. 축자 영감이라는 건 뭐냐면 글자 하나하나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쓰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영감을 주셨다? 사람에게, 성경 기자에게 그렇게 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문맥과 또 상황과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00대까지 3, 4대까지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아직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뭐 했어요?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이것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있는 이곳에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분명히 죄의 결과, 그 다음에 죄를 저지르면 그 영향력이 미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영향력은 분명히 미치지만 그 영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시고 잘못된 이 죄의 고리들을 끊어내는 그 저주의 고리들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어떤 교인들은 교회 가서 무릎 꿇고 다닙니다. 기어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된다고 기어듭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 말의 핵심은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간결하고 그 바라는 바를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내리는 넉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